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좀 해볼까요?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좀 나눠보시죠. 여러분들의 바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행복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전보가 장거리 이동통신 수단이었을 때 가장 빠른 수단이었던 시절에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그 모스부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지원서를 들고 그 회사를 찾아가서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지요. 인터뷰를 위해서 회사에 도착했는데 커다란 사무실로 안내를 했습니다. 한쪽에 의자들이 쭉 놓여 있고 지원자들 한 10여 명이 거기에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실이 굉장히 소란스러운 거예요. 떠드는 소리, 잡담하는 소리, 또 모스부호가 계속해서 울리는 그런 사무실이었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저쪽 건너편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한 제 임직원이 나와서 그 청년과 함께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대기석에 있는 이 지원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원하신 자리는 충원되었습니다. 거기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불평이 터져 나왔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마지막에 도착했고 우리는 아직 인터뷰도 안 했는데 왜 그 사람을 뽑습니까?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동안 몇 분 동안 이런 전보가 모스부호로 계속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메시지를 이해한다면 곧바로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당신이 채용될 겁니다. 그 어수선한 상황, 그리고 불분명한 상황인데 모스부호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소리를 알아들은 사람만이 일어나서 사무실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기서도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앞에서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아멘 아멘 하면서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그게 뭔지 분명히 예수님은 실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우리 주변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려고 애를 쓰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고 무릎을 탁 치면서 아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나라의 실체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안에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다가 별 희한한 사람 다 오겠네, 그리고 얼굴을 돌리고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근데 이게 마음을 열고 들으면 들려요. 그렇죠? 마음을 열고 들으면 들리는데 마음을 열지 않아서 못 듣는 경우도 많고요. 그 음성이 어떤 것이 분별하지 못해서 못 듣는 경우도 많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지요.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여기 농사지어 본 분들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걸 가지고 상상할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농사를 졌지? 아마 요즘에 화분에다가 배추 한 포기라도 심어 본 분들은 씨를 사서 아니면 아예 그 화원이나 이런 데 가서 배추 모종을 사다가 하나씩 심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심으니까 아주 정성껏 키울 수 있지요. 근데 여기 씨 뿌리는 자는 이 씨를 아무 데나 뿌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결실하는 그런 좋은 땅에 뿌리면 참 좋은데 이 사람은 아무데나 뿌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길가에도 뿌리고 아스팔트 위에도 뿌리고 그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 위에도 뿌리고 때로는 옥토에도 떨어지고 그렇게 함부로 막 뿌립니다. 자, 이스라엘의 농사를 잠깐 좀 생각해 보시죠. 이 신명기 8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나는 산물들이 있습니다. 농산물이 있는데 이게 7가지예요. 7가지. 곡식이 2가지가 있고요. 과일이 5가지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농산물입니다. 물론 요즘에는요, 망고도 많이 나고요. 요즘에는 바나나도 많이 나요, 이스라엘에서. 근데 지금은 그렇고 예전에 일반적으로 자연이 주는 상태에서 농사를 짓던 이스라엘, 특히 이제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 전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7개의 농산물인데 2개는 보리와 밀이에요. 보리와 밀. 그리고 나머지 과일 5개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일로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꿀의 소산지. 근데 이 꿀은 벌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대추야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추야자. 대추야자가 굉장히 달아요. 꿀보다도 더 답니다. 이 5가지 과일, 이 5가지 과일은 가을에 거둬요. 그리고 이 2가지 곡식은 봄에 거둬요. 근데 밀과 보리를 심는데 밀과 보리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이제 심는 시기는 비슷하고 거두는 시기도 비슷한데 보리를 먼저 거두고 밀은 좀 늦게 거둡니다. 근데 밀은 비가 좀 충분히 오는 지역에서 자라요. 그래서 밀 농사 짓는 곳은 대부분 북쪽 지역, 이스라엘 계곡이나 혹은 이스라엘 계곡하고 갈릴리 바다가 있는 그 사이에 평원이 있습니다. 그 이사갈 평원이라고 하는데 그 평원에서 주로 밀 재배를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저쪽 남쪽 이쪽 그 쉐펠라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쪽 지역에도 농사를 많이 져서 거기에도 밀 농사를 많이 짓는데 이제 북쪽으로 가거나 해안 지역, 그러니까 비가 좀 그래도 많이 오는 지역에는 밀 농사를 짓고 비가 덜 오는 지역, 산악 지역이나 유다 광야, 네게부 지역은 아예 농사를 못 지니까 그렇고 이 유다 광야나 또는 네게부 지역은 보리를 심습니다. 성경에도 보리 농사하는 내용이 나오는 곳이 있죠. 그게 어디예요? 룻기에 보면 베들레헴 지역에 보리 농사를 짓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사진 한번 잠깐 볼까요? 사진 좀 열어주시죠. 자, 이 사진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가만히 보면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보여준 적이 있고요.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계단으로 된 곳은 대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논농사 짓는 경우, 물을 흘려보내면 물을 가둘 수 있는 그런 이제 농사처를 만들기 위해서 계단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지역은 그런 지역, 물을 가두기 위한 게 아니라 땅이 너무 척박해요. 그래서 돌들을 골라내면서 돌을 한쪽에 축대처럼 쌓는 거예요. 돌을 골라내서 축대처럼. 그러니까 저 돌들을 다른 데서 구해온 게 아니라 거기서 나는 돌로 축대를 쌓아서 그래도 농사를 지은 평평한 땅을 나름대로 만드는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 똑같은 건데요. 자, 저렇게 분명하게 보이지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저 좀 평평한 곳에 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포도입니다. 포도. 여기 베들레헴에서 헤브론으로 가는 길가에 있는 계단식 밭들인데요. 저런 지금은 현재 다 대부분 포도를 심었는데 간혹 저게 보리를 심는 경우가 있어요. 보리. 그러니까 이 보리 농사, 저를 보여주시죠. 저런 밭에서 보리를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척박해요. 돌도 많고 언덕백이고 거기에 농사를 지려면 이제 보리 농사를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흙이 있는 곳에 이제 농부가 씨를 이렇게 뿌립니다. 뿌리다 보니까 이 씨들이 4군데 밭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지고 또 돌짝밭에 떨어지고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그리고 어디에 떨어져요? 옥토에 떨어집니다.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이 비유를 통해서 밭이 여러 종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이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좀 우리 마음 같으면 옥토밭에만 심으면 될 텐데
근데 이 농부는 옥토밭을 골라가지고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 뿌려요? 아무데나 뿌리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데나 뿌려요. 이 농부는 미련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왜 아무데나 뿌려? 그냥 좀 좋은 땅에만 뿌리지. 그래야 씨 낭비도 없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거둘 텐데. 근데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 밭의 문제인데, 이전에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해요. 10절 이하에 보면 이 비유를 해석해 줍니다. 해석해 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씨를 뿌리러 나갈 때 이 뿌리는 씨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사람들에게 뿌려질 때에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어서 씨가 뿌려지면 잠깐 싹이 나지만 햇빛이 나면 금방 말라버리는 것처럼, 그럼 신앙생활 하려고 시작은 하는데 조금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 세 번째는 신앙생활은 해요.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세상 염려, 걱정, 근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앙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그 안에서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는 너무 험난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험난한 열매가 험난해서 제대로 맺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 마음밭이 옥토 같아서 복음의 씨가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밭에 대한 이야기, 밭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은 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 말씀하실 때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셔요. 4장 1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께 모여, 큰 무리가 예수께 모여.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10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이 비유에 대해서 물어요. 1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예수께서 복음 전하는 그 모습 그대로 제자들이 나가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텐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밭이 다양해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밭의 상태를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뿌려요. 뿌리는 사람들은, 뿌리는 농부들은 기대감이 있어요. 모든 농토에서 여러분 30배, 60배, 100개 배울 씨를 기대하는 것처럼,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를 할 때 복음의 씨를 전하면 그 사람 안에서 이 복음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뭐예요? 우리가 한 사람 마음에 작정하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 이야기도 하고 교회 이야기도 하고 복음 얘기도 하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꼭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해 보셨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도하다 보면 나는 뭐가 없어요? 전도의 은사가 없나 봐. 난 그 능력이 없어. 나는 안 돼. 그러고 포기해. 아마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오히려 바울 같은 경우 박해를 그렇게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100명에게 복음 전하는 그 중에 몇 명이 돌아왔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한두 명 돌아왔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고요. 또 계속해서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이 결과물 때문에 낙심하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뿌리는 자입니다. 밭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그저 다양해요. 우리는 그 밭이 어떤 밭인지 우리는 헤아려 알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복음 전도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한 지역에 살면서 그리고 이 마을에 살면서 교회 안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옥토로 만드는 겁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고 그에게 선을 행하고 그러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역사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부모들이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전에는 그렇게 완악했던 사람들이 점점 부드러워지면서 옥토로 바뀌어 갑니다. 바뀌어 가면서 달라져요. 사람들이 달라져요. 근데 반대로요, 옥토였던 사람도요, 내버려두면 가시밭이 돼요. 그렇죠. 얼마 전에 한 곳 지역을 갔는데 넓은 밭이 완전히 잡초로 우거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아까운 땅 왜 내버려뒀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요, 옥토도요, 관리 안 하면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밭을 잘 관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 옥토밭에 떨어지는 경우, 가시밭에 떨어지는 경우 우리가 다 구별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무디에 대해서 잠깐 수요일 날 공부했습니다. 무디가 17살 때 자기 삼촌 구두방에서 일을 했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저 구두방에서 공부하러 가야 될 아이가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저 평범한 청년이었지요. 근데 캠벨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걔에게 전도를 했어요. 한 번 해가지고 나왔나요?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여러 번 찾아가서 어느 날 그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무디가 감동을 먹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캠벨은 그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근데 무디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평신도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수백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캠벨은 그저 단순히 청년 한 명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어진지 그렇게 기대했을까요?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카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배웠습니다. 우리 성결교회가 세워질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카우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전신회사 직원이었거든요. 전신회사에 들어가서 일찍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상당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던 사람인데, 그럼 돈도 벌고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했던 내 아내가 은혜를 입고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그것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심합니다. 이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기로.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잘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보다가 자기 회사 직원들에게 뭘 하기 시작했어요?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전도하기 시작해서 6개월 만에 75명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자기 직장 동료였던 길보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길보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입고 같이 이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카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이 동경에 옵니다. 1901년에 오게 돼요. 그리고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1902년에 누구를 불러요? 길보른을 부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카우만과 길보른은 저희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동경 성서학원을 내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1907년 이후에 우리나라에 복음전도관이 세워지면서 이 두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한국 성결교회를 위해 헌신했는지. 근데 카우만이 길보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평생 복음 사역의 동역자로 함께 사역하리라고 기대했을까요? 그런 마음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우리 회사에 같은 직종 동료들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였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자로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들, 또 길과 같이 아예 딱딱해서 복음의 씨가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낙심하게 되거든요. 낙심하지 마라. 원래 밭이 그래서 그렇다. 그러나 뿌리는 자는 낙심하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뭐 해라? 계속해서 뿌려라. 그냥 뿌려라. 낙심하지 말고 뿌려라. 물론 기대감은 있지요. 기대는 하지만 결과물은 하나님께서 만드는 거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대감을 가지고 일해라. 그리고 결과물은 누구한테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우리는 늘 결과를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그 결과물 때문에 너무너무 소심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복음 전도에 있어서는 그 결과물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세요. 이제 빛된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기로 오네요. 새생명 전도축제 진행합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그 새가족 100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새가족 새생명 전도축제 때 100명의 새가족들이 초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함께 오세요.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총동원 전도주일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 친구들 꼭 교회 한번 맛볼 수 있도록 교회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함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에 진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내 마음에 그 마음에 감동을 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심이에요. 진심이 있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이 있는 자에게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끔 저희가 이제 텔레비전 프로그램 때 좀 재밌게 보는 게 뭐냐면 달인이라는 프로예요. 달인. 근데 달인들은 전부 다 자기 일에 진심이에요. 진심이라는 말을 쓰죠. 화분 가꾸는 일에 진심, 악기 연주하는 일에 진심, 그런 얘기를 요즘에 많이 써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에도 진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진심이기를 바라요. 또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도 진심이기를 바라요. 목사님에게 끌려서 아니면 아내의 어떤 남편의 어떤 성화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그 진심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게 부족하다면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세요. 그 마음 좀 달라고 하세요. 주님 앞에 진심이고 교회에 대해서 진심이고 전도하는 일에 진심이고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 진심이기를. 그러면 진심으로 그것을 행할 때에 상급이 주어져요. 아멘. 진심인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달인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상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